주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저 정말 방송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 프로야구에는 제일교포인 장훈 선수와 더불어서 외국인이지만 전설로 불리는 외국인 타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대만 출신의 왕정치 감독입니다. 이 왕정치는 프로 통산 22년의 시간 동안에 2,786개의 안타를 쳤고 868개의 홈런, 거기다 2,170타점, 통산 타율은 3할 1푼, 홈런 왕 15번, 타점왕 12번, 최우수 선수는 9번이나 차지했고 타격왕도 5번을 차지했답니다. 이 스포츠를 모르는 여자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야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록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의 타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 홈런 기록을 아주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사람이 868개의 홈런을 쳤던 왕정치 감독, 예전엔 요미우리 자이언트라고 하는 팀의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기록이 이승엽 선수가 똑같은 22년의 기간 동안에 467홈런을 쳤으니까 그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에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홈런을 친 겁니다. 거기다가 통산 타율 보통 3할을 넘기면 이 10번에서 3번 이상을 치면 굉장히 잘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산 타율이 3할 1푼이니까 이 사람 정말 그 프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별다른 뭐 슬럼프나 뭐 이런 것 없이 생활을 다 마친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인류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할 때 초인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사람이 이 왕정치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가 언제가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했던 내용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다. 하지만 사는 데는 좋은 때도 나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인생은 사이클이 있는 것 같다. 아침이 가면 낮,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오듯이 인생도 그렇다. 다만 나쁠 때를 되도록 짧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나쁠 때는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나쁠 때가 짧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홈런을 치는 왕정치만 기억하겠지만 나는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았다. 인생이란 어차피 돌고 도는 사이클이고 아침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도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늘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게 평범하지 않았던 왕정치라고 하는 특별한 선수의
이 그 선수로서의 자세였고 그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왕정치가 이렇게 초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방인으로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왕정치 선수는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증언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그의 팀 후배였던 이 사람도 나중에 그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랍니다. 하라다 하루아키라고 하는 선수가 이 왕정치 감독을 이렇게 회상을 했답니다. 왕 감독은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무섭게 쳤다. 경기 전 1시간 이상 코치에게 부탁해 배팅볼을 치고 또 쳤다. 코치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하루만 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도 결코 쉬지 않았다.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자기가 스타라는 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선수 생활 내내 흘러갔던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초보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 초보자의 마음, 초심을 가지기 위해서 땀을 그렇게 흘려댔던 겁니다. 한마디로 왕정치가 가지고 있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한다면 초심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초심을 지키는 것,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선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한 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이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한국전쟁의 영웅이라고 꼽힐 수 있는 백선엽 장군이 생전에 이렇게 인터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변칙은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임기응변은 실패를 부른다. 실패할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기 일수인 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첫 부분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또 한 가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봤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하여서 그 피의 값을 주고 하나님께 종이 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사람, 성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도 성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했지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땠을까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짐과 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빌립보 교회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분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들의 미숙함, 성숙하지 못한 이 모습이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짐과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게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답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간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1945년 4월 12일 목요일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게 됩니다.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곧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많은 기자들이 약간은 염려에 섞인 그런 그 마음으로 취임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행보를 물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세계 제2차 대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이 삼선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세상을 떠나고 부통령이던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순간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트루먼은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진짜 어려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잘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문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겸손함과 동시에 약함을 드러냈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소문나지 않는 공동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다른 사역 다 하지 않고 두 가지에만 집중했었지요. 세가족 사역. 그래서 이 항존직들 처음 항존직 훈련할 때는 바나바 사역 훈련을 꼭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는 훈련 코스로 꼭 집어넣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역의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눈 사람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를 신뢰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에서 나눴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중보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면 그건 차라리 중보기도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게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상을 당했다거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경우에 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상을 당했거나 또 혹은 아니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목사에게 전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겁니다. 이걸 교회에 알려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시면 그럼 몇몇 사람들에게만, 교역자들에게만 알릴까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알려도 되겠다 싶으면 중보기도자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눈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공동체를 이끄시든 뭐 예를 들면 구역장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이끄실 때에 누군가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만 기도하시고 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교역자들이나 진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하시는 그런 정도로 끝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낯짝 두껍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사람들 앞에 나간다, 이런 생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다 그럴 겁니다. 자꾸 무슨 투시의 은사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좀 나름대로 인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격한 시골 학교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보다 교감 선생님 같아요.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고승, 도사, 무슨 아주 고고한 선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게 경건이지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선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수염 달고 그리 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 좀 예수 잘 믿는다, 경건하다, 신앙에 열심히 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부흥회의 영향 때문에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잘 울지요. 그래서 툭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잘 우는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경건하다 그러면 언제나 엄숙한 어른들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한번 좀 옮겨보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재밌지는 않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은 극도로 어렵다.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던데, 이 책임은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건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웃음기가 없는 사람, 잘 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명접하고 예수님 섬기겠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인, 자신의 삶에서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참 이게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청년들을 사역할 때는 자주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할 거 없어서 목사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목회자나 돼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목회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거 아니었다는 거 아시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진짜 고난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장을 쭉 같이 읽어보시면 이 감옥이 시위대 뜰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위대라고 하는 감옥은 아무나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긴 정치범들이 갇힙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대부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해서 걸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오해를 받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는 참 잘한 일이지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야, 바울 너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잘 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줄 알아? 아니야, 우리도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팎으로 평안이란 말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그가 어떻게 상황과 관련 없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표준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유익한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지 않다. 내 관심은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관심 자체가 복음에만 있었던 겁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헌신했는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 한 가지만의 기준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진 않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말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그냥 만남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지요. 참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때로는 우리에겐 너무 큰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건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풀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또 다른 의미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건 복음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계속 나눴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참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고 모여서 서로의 치유받고 이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처나 치유받자고 공동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협력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할 때 때로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묵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시작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인 에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뜻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획적이고 완전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시작할 때, 그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딱 계획이 세워져 있고
완전히 이걸 그냥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작한 것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겠습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봤더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걸 보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이 선한 일,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이 결국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때로는 나의 태만이나 나의 더러움이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미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블랙팬서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체드윅 보즈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학생들을 향한 연설입니다. 함께 그 연설 내용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por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it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이현설을 할 당시에 체드윅 보즈먼은 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진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당신들을 향한 삶의 목적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당신은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겠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장 20절의 말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4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말씀처럼 진정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결국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공의로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난의 순간들을 극복해내는 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 기쁨으로 주를 찾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된 우리가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의 유익만을 구했던 이기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기도하기는 교단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안건들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친히 환부를 어루만지시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